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0장입니다. 110장. 찬송가 110장 고요하고 거룩한 밤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구주 예수 나셨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구주 예수 나셨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전사들이 하는 말 기쁜 소식 전하노라. 구주 예수 나셨다. 별빛 맑게 빛나는 밤 구주 예수 나셨다. 길을 잃은 만민 위에 구주 예수 나셨다. 낙타등에 예물 싣고 별빛 따라 찾아와 동방박사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악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 보태어 전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 추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정치적인 혼란까지 가중되어 더 어려운 시절이 닥쳐왔습니다. 또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의 유혹은 너무도 강렬해서 언제나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참으로 힘든 세상인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하라,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이 그 평안과 안식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신 걸까? 혹여 세상적인 문제로 낙심하여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없을까?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지쳐있는 사람은 없을까? 힘든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서만큼은 위로받고 안식하기를 원하는데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세상에처럼 교회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온갖 짐을 무겁게 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우리 교우들이 주일만이라도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를 받아본 공동체의 삶도 우리들과 매 한 가지였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살다 보니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잃어버렸으며 마음이 완고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세상의 이교에 말려들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도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고난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공동체는 둔하여지고 게을러지고 믿음의 확신이 없어져서 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심한 핍박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 없어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떠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도록 설득하고 교훈을 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4장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먼저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들 안식의 땅인 가나안이 아닌 광야에 뼈를 묻어야 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땅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는 농사짓고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는 힘든 일을 계속했지만 자신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의지로 행하며 자신이 노동한 대가를 자신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광야의 출애굽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가나안의 안식과는 분명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할 안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힘들고 지쳐 있지만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안식에 대해서 3가지 안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안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심으로 창조의 사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의 안식은 시간의 끝,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가지게 될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죽음도 삼켜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인간의 헛된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이 오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안식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후부터 최종적인 그날이 오기까지의 중간 시기의 안식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중간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역의 마무리를 기다리는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확신하고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또 지금 비록 위기 속에서 살아가나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바로
안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안식이 있었고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최후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고로 모든 것에 안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우리의 의지대로 더 좋아 보이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일이 잘 풀린다 싶을 때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지고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지독한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시간을 이겨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이에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설득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지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고 저도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수십 번도 더 경험한 저이기에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삶의 폭풍우가 온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안식이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환난과 핍박에 의해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안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안식을 누리며 미래에 있을 최종적인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 안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모두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공동체가 그런 확신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저 히브리 공동체처럼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일을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벌레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통장 잔고를 늘리기 위해 오늘도 돈벌궁리로 머릿속이 가득하지는 않은지, 교회에 와서도 설교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내일 해야 할 일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보다 드라마가 더 재밌고 기도보다 수다가 더 달콤하지는 않은지,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산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궁금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들의 일에 마음이 쏠려 허둥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하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감, 즉 실천을 의미합니다. 매일의 유혹과 어려움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좌절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안식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멈추고 주님께 몰두해야 합니다. 안식이란 말은 끝이다, 중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멈추고 세상적인 염려, 일로 인한 긴장을 멈추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노력에 대해 멈추고 소유에 대한 욕구, 문화적인 욕구 등등 모든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은 쉬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쉼이 노동을 그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듯이 사람도 동물도 땅까지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도 영혼도 쉼이 있어야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쉼이 없을 때 육체도 영혼도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주일에 안식하는 것, 매일의 삶에서 안식하는 것, 최후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모두 일맥상통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삶의 모든 일상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식하지 못하면 미래의 안식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그 삶의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이후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식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좋은 창조물인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좌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 배반의 길을 걷지 않도록 주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만이 살 길임을 압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으면 포기하고 말았을 삶이지만 주님만이 정답임을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주님이시여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육체의 질고 경제적인 어려움, 풀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부디 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